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최고로 두십시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둔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로부터는 거룩이라는 것이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거듭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모셔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덧입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것인데, 막 우리가 길을 쓰고 뭔가 거룩한 성도로, 뭔가 훌륭한 사역자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어떤 막 그 온 힘을 다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거룩을 이루려고 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거룩은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내 힘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여기에 담고 또 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잖아요. 그 빛이 거룩이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어둠으로 가득 찬 나에게 그 빛이 비추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받아들이는 거죠. 조금 줄여주세요. 그 빛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최고로 두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으로 덧입히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라, 뭐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내 안에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런 거잖아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 거룩해지지 않아요. 나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내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날마다 나를 향한 내 생각, 내 어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나로 연결된 그 어떤 것을 자꾸 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 말씀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킬 것인가,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살 것인가, 나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그 말씀 안에서 풀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내어 맡길 때, 그때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모셔드릴 때 나는 날마다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새벽을 이렇게 날마다 깨우는 것, 우리가 경건에 힘쓰는 것은 무언가 다른 어떤 이 세상에서의 복을,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왜 교인들도 보통 얘기하는 이 세상에서 형통케 되어지고 그런 복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져서 나로는 말할 수 없는,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를 통한 그 기쁨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모셔드리는 그 경건의 삶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오늘은 더욱 더 많이 들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아니 왜 알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꿔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임재하셨잖아. 구약에서처럼 떠나지 않는 분이 되셨잖아. 그래서 성전이 되었다니까. 근데 왜 그걸 알지 못해? 그게 최고로 기쁜 건데, 그게 최고로 중요한 것인데 왜 그것을 놓치고 다른 헛된 것에 너의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너의 신앙생활을 뭔가 거룩한 척 만드는 일에 왜 너희의 온 힘을 쏟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그냥 성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성령 안에서 말씀을 조명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길 때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함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왜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다른 것에 시시비비를 걸며 그렇게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느냐고. 그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며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명확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정말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힘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 그 생활 가운데 너무 많잖아요. 여기 자리 지정해 놓고 큰 교회일수록 더 그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앞자리가 무슨 명당이고 복된 자리라고, 물론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자리가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런 차원 빼고 앞자리가 무슨 그 자리 자체가 그런 것이 양,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고요. 거기가 거룩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 드릴 때 그게 거룩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앉으면 여기가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아니 장로 되면 목사 되면 거룩해집니까? 그 타이틀 달면 거룩해지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 쓸모없는 거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모셔드린 그 거룩한 성도가 되어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우리를 그냥 성도라고 부르지 않고 거룩한 성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목사, 장로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거룩한 성도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임했고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 말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거룩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그 거룩이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반사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거룩한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말도 뒤에 설명해요. 성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전 되어졌다는 걸 나의 삶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내 삶에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고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는 거라고.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온전히 맡기고 나의 생각을 다 그 말씀 앞에 내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성전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복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라는 것이라고요.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라고. 내 마음과 생각을, 그게 내 생각이든 다른 환경이든 다른 어떤 사람이든 나의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질문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빛을 분명히 드러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빛 대신 예수님이 임했다니까요. 근데 그 빛은 단순히 우리 안에 그 어둠을 몰아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게 이러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이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딱 보고 묵상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묵상하다가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딱 봤는데 막 묵상하는 것을 적고 있는데 갑자기 본문이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 일이지? 왜 내가 이걸 묵상하고 있지 갑자기?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광채로 가득 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광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 가운데 빠질까 싶어서 여기 뭘 덮어요? 수건을 덮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고린도 후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3장 그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뭐냐면 그 수건을 덮어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그 수건을 덮고 지금 신약 시대인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에도 역시 그 수건을 가리운 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건을 걷어야 돼요? 안 걷어야 돼요? 이 수건을 걷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걸 걷어내게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자꾸 가리냐고요. 무엇으로 자꾸 덧대냐고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안에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휘장을 둘로 갈라서 완전히 열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십시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거룩하여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그 거룩함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무엇을 제한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감히. 네? 맞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내가 제한할 수 없고 그 방법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내게 들어오니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를 통해 그 거룩함이 계속해서 그 빛을 그 생명을 바란다고 했을 때 내가 누구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그것을 내가 제한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면 나는 나를 도구로 내어드려서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함이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거룩과 빛이 나를 통해 비춰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고요. 이거만큼 당연한 게 어디겠냐고. 그러니까 교회된 성도가 무언가를 스스로 제한한다라는 것은 그럴 수 없다고요. 성령께서 이끄심 가운데 나를 맡겨드릴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하라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뜻에 맞춰서 순종하면 되는 것이라고요. 그게 거룩한 사람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빌립이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광야로 나가라 할 때 빌립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사역이 많습니다. 여기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제 스케줄이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항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더니 거기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게 거룩이라고요. 우리도 그 거룩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는 정말 복된 은혜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성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성화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묵상할 때마다 참 이분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바 아니잖아요. 이게 생각했던 바인데 그 생각했던 바를 글로써 말로써 표현한다는 것은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인 챔버스 목사님은 성화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형성되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형성된 그 아들은 우리 안에서 형성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형성된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게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성화란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려요. 성화란 내 의지나 노력, 나의 계획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화란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끊임없이 받아들임을 통해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절대 나 혼자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어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칭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되는 거잖아요. 성화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어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될 수 없어요. 칭의든 성화든 영화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밖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샘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할 일은, 내가 할 일이요, 여러분이 할 일이요, 나의 할 일은 주님을 향한 순종을 통해 자연적인 삶을 영적인 삶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 그래서 길을 쓰고 영적인 것, 뭐 영적인 사람 되겠다고, 영적인 것을 경험하겠다고 나 혼자 길을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던, 능력보행에 가서 기도를 하던,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던 이 모든 일들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배당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자연적인 삶이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 그곳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그분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한다면 그 삶이, 그 직장에서의 삶이 자연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소한 일까지도 간섭하시며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세요. 모든 일을 함께 하세요. 모든 것을, 좀 이 간섭이라는 표현은 강조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간섭하십니다. 왜요?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덧입혀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거죠. 간섭하시는 거지. 그래서 샘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실 때는 혈육과 의논하지 말고 당장 자신을 정결케 하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혈육하고 의논하지 말라고요. 사람과 의논하는 것을 먼저 가지 말라고요. 무엇 하라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을 삼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 질문하며 그분께 나아가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내가 맡길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거룩으로 또다시 입히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 많아서 그래요. 나의 육신과 영혼이 모두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히 조화를 이룰 때까지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같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단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보십시오. 사소한 일까지 간섭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일 가운데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도 놓치지 말고 다 누구에게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소하다고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정말 하찮은, 그냥 끊임없이 떠오르는 그것까지도 다 가지고 나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붙들지 마시고 그걸로 주저앉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끊임없이. 그게 기도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래라. 그래서 또 이렇게 질문해요. 내 영과 마음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온전히 일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일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지식을 내세워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돼서 말해요. 요것만 읽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우리는 자신의 영을 주의 성령과 온전히 일치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분의 삶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이게 성수가 아닙니까? 방성한 자의 분량 아닙니까? 그 삶은 다른 어떤 것에도 전혀 마음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드려진 삶입니다. 그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구체적인 것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 삶에서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는 그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에, 오늘도 은혜로 거룩함으로 덧입혀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에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심을 통해 성전된 우리됨을 오늘도 날마다 깨닫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성전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 다른 모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